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그 공간은 안에서 문을 다 잠가 놓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못자국난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미화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신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실 위에 세워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 진실 위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이며 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될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응답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게 평화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연거푸 반복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는 선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세상은 이제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고 하는 평화의 선포식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원과 또 기도와 축복의 인사말로만 사용되었던 유대인의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샬롬은 현실되고 샬롬은 사실이 되고 샬롬은 실제적인 누림이 되었다고 하는 이 평화의 선포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인사는 진지 드셨습니까? 이것이 인사였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만 있어도 감사로 여기는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하는 이 인사말 한마디에 그 시대의 사회상이, 그 시대의 우리의 현실이 고스란히 배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군부 독재 시절에는 인사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가 바뀝니다. 그때는 하도 밤사이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밤사이에 아무 탈 없이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표준 인사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녕, 즉 평화와 평강을 기원하는, 축복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이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 그 백성,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희망하고 바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인사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샬롬 하는 이 인사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한 오늘의 역사까지 유대인의 역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러왔던 쓰라린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역사가 바로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에게는 샬롬,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그들의 꿈이었고 또 그들의 희망이요,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고 또한 이 샬롬이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시대를 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샬롬 하면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인사말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이제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이 희망이나 꿈을 기원하는 미완성의 인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나가 다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말을 이제는 성취된 약속이다, 이제는 이루어진 기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를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역사를 성도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역사를 뿌리째 아주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바꿔놓았느냐? 예, 형벌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인류의 역사가 두려움의 역사에서, 공포의 역사에서 평화와 평강의 역사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따로 살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감옥이라고도 하고 형무소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이나 형무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나 형무소에는 평안과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나 형무소는 죄인들이 죄값을 받고 있는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나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려면 감옥이나 형무소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밝은 세상으로 그들이 나와야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얻고 또 평안한 상태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게도 보이고 풍요롭게도 보이고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감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형무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이나 형무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자리, 죄값을 치르는 그 공간이 감옥이고 형무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 죄값으로 살고 있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이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감옥이요 형무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만 해요. 우리가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땅히 평화롭고 평온한 인생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고통이 되는 인생을 반복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예, 죄 때문입니다. 죄는 평화를 깨뜨리는 적이요, 죄는 평안을 잃게 하는 원인이며, 죄는 우리에게 평강을
인생을 해치는 가장 강력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형무소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감옥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형무소의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시고 그 어둡고 두려운 형벌의 자리, 심판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또 심판에 대하여 면책을 죄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책을 받는 법적인 효력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법적인 효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는 사실적인 효과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감옥에서 던져내고 형무소에서 석방을 시켜주는 실제적인 효력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법적인 효력과 실제적인 효력의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요 한 10년 동안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8.15 특사로 석방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 사람에게 면책이 주어지는 법적인 효력은 대통령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에 법적인 효력은 바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감옥에 있는 이 죄수에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은 감옥에서 나오는 그 시간입니다. 법적인 효력은 대통령이 사인을 할 때, 특사로 사인을 할 때 법적인 효력은 이미 발생하지만 사실적인 효력, 실제적인 효력은 그 법이 그 사람에게 미쳐서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사실적인 효력이 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죄와 형벌로부터 사함을 받는 법적인 효력을 하나님 앞에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효력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그 시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임을 이긴 영원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를 이기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퍼펙트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승리와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영광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화,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평강, 이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게 주신 평화의 이 선물은요, 누구에게 주신 선물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요,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게 주신 이 평화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평화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의 평화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개혁이나 변화나 혁명으로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평화도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이 평화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어진 예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평화를 깨뜨리는 원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평화를 깨뜨리고 세계의 평화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잃게 하는 그 원수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것을 없애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면
진정한 평화와 평강의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런데 죄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예, 오직 예수가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만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사망의 권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누가 이깁니까? 부활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권세로만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평화를 무엇으로 누리느냐? 평강을 무엇으로 얻느냐? 예,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유일한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평화를 누리는 영원한 길이며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의 능력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게 성령의 시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자, 우리는 이미 그동안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만났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시대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지구촌의 역사는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일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와 또 이 평화를 위해서 중요하느냐? 예,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1대1로 적용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 자신들에게 1대1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속죄의 효력이 내게 미치게 되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하게 다 이기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첫부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영적으로 첫부침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나로 하여금 내게 있는 죄악을 회개하도록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중생케 하시며 나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나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나에게 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 위에서 나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1대1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나와 1대1로 만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1대1로 만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뿐만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 시대를 예고하십니다. 이 말은 원문에서 성령을 영접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영접하라.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을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원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듯이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그래서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올 때 너희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영접하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성령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접붙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접합니까? 지금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영체이지만 육체를 가지신, 부활의 몸을 가지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근데 그 부활의 실제적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가 영으로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합이 되고 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연합합니다. 결국 성령은 나와 예수님을 1대1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한 분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한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래서 그 공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서 자신의 그 속죄의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대가로 그 공로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를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성령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게 복음의 시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자칫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고 또 심판을 하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사도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사함이 임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게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 세상의 죄를 사함받고 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화목이 되는 복음의 시대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영역은 첫째는 은혜의 영역이고 둘째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복음은 은혜로만 얻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의 반대가 공로입니다. 복음은 공로가, 인간의 공로가 눈큰 만큼도 작용하지 않는다. 또 복음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반대가 행위입니다. 복음은 행위를 통해서 얻거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는 것이 전혀 아니며 오직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요, 원칙적으로 다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고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베풀면서 살아라. 공로를 쌓아라. 그래야 살아서는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네가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간단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들 안에는 하나의 큰 허점이 있어요. 그 허점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기 때문에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선행을 좀 쌓았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공로를 좀 쌓았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남에게 무엇을 좀 베풀었다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지면 반드시 내 죄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당사자가 있어요. 그 당사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고 용서를 받아야만 이것이 진정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작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은 딱 제쳐놓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좋은 일을 한다고 해봤던들 내 죄로 인하여 커다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가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은 물론 사람들에게 짓는 죄도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많고 더 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버리죠. 또 하나님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들을 자기네 공로들로 다 바꾸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홀로 계셔야 할 그 영광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고 거짓된 우상들을 앉아서 죄악을 짓고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어야 하는 그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은 피해가 있어요. 그 피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하나님 그 당사자에게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어떻게 보상하느냐? 선행으로 보상하느냐? 공로로 보상하느냐? 행위로 보상하느냐?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으로 보상하느냐? 나의 헌신이나 나의 희생으로 보상하느냐? 돈으로 보상하느냐? 아니면 눈물로 보상하느냐?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보상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하나님께 내가 드릴 피해 보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손해와 피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 목숨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목숨을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은 피해를 갚으셨어요. 이것을 속량, 구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지체하지 않고 바로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는 처벌을 통해서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들어가 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치러주셨기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내 공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 행위는 전혀 없잖아요. 나는 죄를 지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나는 그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공포로만 살아가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그 심판을 십자가의 형벌과 그 죽음을 통해서 대신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복음은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이 너에게 실제적인 사실적인 효력이 되기 위해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나의 구속의 능력이 내게 미치도록 너에게 임하도록 나는 너에게 이 복음을 주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낡고 병들고 녹슨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들을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가 뭐냐?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강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엄청난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 누구나가 다 원하기만 하면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기에 조금의 장애도 없고 조금의 어려움도 없기에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누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놀라운 평화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임하고 또 임한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